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뒤에 2층에 있는 우리 또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이죠. 특별히 제가 이제 막 결혼하기도 해서 아이를 가져야 할 때가 되기도 해서 더욱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그 성교원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아침에 이제 차량 운행을 해서 데려오는 우리 서아를 보는 시야가로 교회에 도착하면 이미 밖에 나와서 놀고 있는 우리 지훈이와 기쁨이와 또한 민준이, 그리고 라온이와 라이까지, 점심시간이 되면 이 식당에서 쭈루룩 앉아있는 아이들, 그리고 다 마치고 밖에서 싱싱이 타고 노는 아이들, 그리고 카페에 가보면 카페에서 또 누가 사줬는지 모르지만 레모네이드를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과 말투와 몸짓 모두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딱 그 어린아이 수준에 딱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들이 자라서 초등학생, 청소년, 청년이 되었다면 그때도 말투가 또한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때와 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나이대에 맞는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여서 그에 맞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쳤고 지금 우리 학생들은 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 청년 시절을 거쳐서 모두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다, 발전하여져서 더 커지게 되다, 의 뜻이 바로 장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장성하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 역시 성숙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 모두가 밟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하고서도 어린아이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장성하여져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봉사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교회의 봉사와 전도와 그 선교의 사역을 행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숙하고 장성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전도하여져서 온 새신자에게 이제 막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게 된 그 새신자에게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세요. 매일 성경 10장씩 읽으세요. 오전에 다윗의 장막 2시간씩 섬기세요. 노방 전도에 나오세요. 하면 한 번쯤은 호기심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마 한 번 경험하고 나서는 혀를 내두르며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신앙의 삶이 어떤 코스를 밟아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 적응하는 것은 더욱 아니고 누가 시켜야지만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푹 빠지게 되면 그때에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우리가 그 일들을 기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표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목표를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목표와 비전이 없는 사람은 몸뚱아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삶과도 같습니다. 요새 이 젊은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폭력과 문란함과 음주와 마약 등등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꿈과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2022년 한국 미래세대 꿈 실태조사 정책 포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라고 말을 한 친구들이 48.5%,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연하다가 48.1%, 꿈이 없다가 3.4%로 대답하였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꿈이 있다가 58.6%, 막연하다가 36.4%, 꿈이 없다가 5%입니다. 특히 청년은 구체적인 꿈이 있다가 35.8%고 막연하다가 58%나 됩니다. 그리고 꿈이 아예 없다가 15.2%로 나타났습니다. 꿈이 없는 자들은 삶의 목표가 흐지부지한 것이고 뚜렷한 목표 없이 살아간다면,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의지와 노력 없이 살아간다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그저 남들 하는 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결국 아무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만족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 드렸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더 이상 뭘 할 게 있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가?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을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 모양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위태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제 성숙한 자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세상 풍조와 권세 잡은 자와 육체의 욕심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둥지를 틀고 살아간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여 결국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김치처럼 혹은 와인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10년, 20년 넘게 예배에 나왔어.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린아이와도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자라나 온전한 사람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지식에 우리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그 믿는 일은 우리가 즉 하나님을 아는 일은 어떻게 해야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 신학적인 지식, 자서전적인 지식,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 신앙의 그 본질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습득하게 되는 것, 신앙의 본질로 삼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노력과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한, 즉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론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유병과 우유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우유를 담기 위해서 우유병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우유가 있더라도 그 우유를 담을 병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고, 자판기에 커피를 뽑는데 종이컵이 안 나오면 다 흐르듯이 우유병이 작거나 혹은 그 병에 구멍이 나 있다면 우유는 다 쏟아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한 바른 지식, 바른 신학이나 바른 교리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그 영적인 체험만을 신뢰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만족이나 권위의식 등으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나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진 않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나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성도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순복음 쪽에 있다 보니까 은사 중심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매우 뜨겁다 지금. 그래서 내 손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성령의 불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해주고 다니는 그런 전도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식이나 신학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우 훌륭한 그러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경을 몇 장 읽고 성경 통독을 몇 번 했고 내가 신학을 했고
물론 그러한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 과정은 그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 즉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시금석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학생부를 담당하던 그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학생이 전도사인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마귀 엄마라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다고. 권사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는 그 지식이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을 통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죠. 저희 씨도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를 믿었어도 아버지에게 저는 완전한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건 사고를 내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보시기에 속 썩이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부터 주일날 하는 농사일도 안 도와드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용돈만 타다 쓰면서 속 썩이고 하나 있는 그 남동생한테도 그리 좋은 형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원에 다녔을 때 동생은 이제 막 대학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원 연구실에서 돈을 좀 벌기도 해서 동생을 잘 챙겨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을 도중에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대원에 갔을 때에는, 그때에는 아버지에게 최고의 불효자, 동생에게는 불편한 형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이 아버지 입장에서 그저 무작정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 믿지 않았던 아버지 입장에선 한숨만 나오고 엄청 속을 속였었습니다. 이놈이 대학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져서 돈 벌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신대원에 간다고 3년을 더 다녀야 한다고, 그렇다고 학비를 모아둔 것도 없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큰아들을 신뢰케 해주셔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또 신대원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원우회 활동과 기숙사 사생회 임원 활동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학비 조달에 문제없이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록비와 기숙사비는 그렇게 해결됐지만 군산에서 군포까지 오고 가는 그 차비와 식비 등은 그러한 돈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돈마저 제 동생을 통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취업 준비 때 제가 도와주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형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동생도 서울에 직장을 막 잡게 되어서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을 때 동생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는지 기꺼이 그 약간의 용돈과 핸드폰비까지 내주면서 저는 그렇게 신대원을 다니면서 큰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대원 다니면서 수많은 간증도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많았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와 동생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사례비도 없이 물질의 넉넉함은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이 더 하나님께 감사한 일도 많았고 또한 없어서 더 하나님께 매달렸던 일이 많아서 더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족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 저에게 직접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향한 저의 마음, 내 동생을 향한 마음이 전에는 당연하게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동생이 형한테 당연히 그래야지 였던 생각이 바뀌어지고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 삶 속에 가족을 향한 마음이 많이 변해지게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저와 아버지와 남동생 셋이만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셋인 집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애정의 관계나 표현은 전혀 없고 그냥 대충 대화도 별로 없이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부턴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화목과 사랑으로 저에게 그런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그 후로 동생과 시간을 내요. 야, 우리 아버지 모시고 한번 가족여행 한번 가보자.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그래서 평생 처음 가족여행을 계획을 하고 명절 때마다 휴가 때마다 아버지 모시고 동생이랑 이렇게 셋이서 함께 전국 팔도를 돌아가면서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버지는 물놀이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아버지는 면 요리를 좋아하시는구나를 처음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웃는 모습도 그렇게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이나 학습을 통해 알아가는 것은 필요한 것이나 우리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확실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궁핍했던 그 신대원 시절, 전도사 시절 때 성령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지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고 보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들 곧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에 우리가 하나 즉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행해야 할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또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위하여서 전 교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우리가 이 모두 이 일에 함께 하자. 일치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잡고 있던 그물과 배를 던져버리고 당장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자들이다. 믿음의 향해를 가고 있는 자들인데 모두 같이 한 배를 탔다. 그러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인내하며 용서하고 섬겨주며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은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함께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야겠습니까? 사람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내밀면 이 아저씨 따라가자, 아저씨랑 편의점 가자 할 때 좋다고 그 모르는 아저씨 손잡고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 어린 신앙을 우리는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 성숙한 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각각의 마디가 되어서 같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서 결합된 자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마디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이 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1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장성과 성숙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겠습니까? 이성 간의 사랑?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이론적인 지식과 신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한 또한 성령의 계시함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이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갈 수 없습니다. 몸은 어른이고 성숙하지만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고 모태 신앙이고 내 직분이 이 정도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아직 성숙치 못한 신앙이라면 아직 내 안에 내 것을 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더 가치 있고 그 일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론적인 문자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역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장이 없는 깡통 로봇과도 같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자랑과 보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일치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